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따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와 부활과 종말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창조가 별개가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과학을 거의 신봉하며 종교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지적 설계론도 얘기하고, 진화론의 대표적인 것들은 대폭발설, 빅뱅부터 우주 팽창론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식의 출발은 창조 이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밖의 것은 늘 가설을 세워서 이럴 것이다 라는 이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설이 맞아야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종말은 또 어떨까요? 종말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과 21절 마지막 절에는 종말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자들 혹은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시계가 12시를 거의 다 가리키고 있다, 5분 전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인식 안에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종말의 끝 이후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자연계라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는 겁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수도 없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창조와 종말은 저렇게 큰 테두리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종말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밖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자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형이 하하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의 밖에 있는 세계들은 형이 상하기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땅에서 있는 자연계와 하나의 신앙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와 부활과 구원과 종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고 근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신화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신화와 우리 신앙의 큰 차이는, 신화는 역사가 없지만 신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로 직책이 변환이 됩니다. 그때 사도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그렇게 사도를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로 살아가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사도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무서워 떨며 기도하기에 바쁩니다. 불과 4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군중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성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군중들에게 뛰쳐나가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여러분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외쳤던 것,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그들이 최초로 전했던 복음,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성난 군중들이 무서워 피했던 사람들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회심하면서 모여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서로 짜고서 속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 전에 미국의 메디컬 기업인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세워졌고 그 CEO 엘리자베스 홈즈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며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개발했던 키트가 있었는데요.
피 한 방울이면 260개의 병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키트였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코로나19도 그 키트에 의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키트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에게 투자를 했고 그녀의 워낙 뛰어났던 두뇌를 믿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잡지 포춘지나 혹은 포브스에서도 그녀의 업적을 기리면서 표지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연기됐답니다.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 직원의 숨겨져 있던,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내부 직원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거짓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 적어도 1조 가까이 투자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 아니야? 기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녀는 확신범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만들었다 생각을 했죠.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실제로 그녀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대구로 따지면 서구 인구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다닌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믿고 따르겠다.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10,000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출발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부활이 신화가 아닌 이 사실이라는 것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게 실질적인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혹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겠는데, 구원자 예수는 믿겠는데 부활신앙,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 바울은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수를 심으면 그 해부터 과일을 따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사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야 아주 좋은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3년이 딱 지나면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부터는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드실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역사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이후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싸늘한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나 보다.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입니다. 죽었던 자가 자기 몸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소생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과 아픔도 없는 새로운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승천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후에는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가? 절망만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멸망을 받는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사망이 끝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죽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에게 부활은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을 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생과 영벌로 우리는 부활하리라. 그래서 절망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에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없는 영원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복이 될까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단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서 부활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의외로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34절까지 아주 따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당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을 텐데.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서 부활할진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줍니다. 우리 인생이 80평생
성경에는 80이라고 했지만 현대과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 100세 시대 혹은 120세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시기를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일하고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야 하니 연금도 붙고 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노년을 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신경을 더욱더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마저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삶, 지금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 바로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몇 주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교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 또 박해를 받아도 믿음의 사람들을 밀고 하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기는 부활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른 사람의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드라마 소재로 자주 쓰여지는 것, 다시 환생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자녀의 믿음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 부모의 믿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린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부활이요, 다시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이었던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8살 때는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아봐야지 주먹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동네 유명한 깡패로 살아갔습니다. 이 김익두가 저기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슬슬슬 도망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우연찮게 교회 나갔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많았죠. 어느 날 기도를 가는 가운데 익두야 익두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처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동네에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인정해 줬을까? 아니요, 절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꾀를 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줘야겠다. 동네에 부고를 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야, 드디어 김익두가 죽었구나. 장례 때 구경하러 왔습니다. 장례 어떻게 하나 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김익두가 확 중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됐죠.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까? 여전히 김익두는 깡패 김익두입니다. 몇 사람들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아낙네가 빨랫물을 담고 있다가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거기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래도 예전에 기질이 있어서 눈빛만큼은 달랐죠. 확 뒤로 돌아보는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네가 죽었을 거야.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기 때문에 당신 살았소이다. 그는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마지막 날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부활 속에서 살아가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감을 믿고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진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